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 설날은 코로나로 인해 좀 색다르게 보낸 명절이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이 무려 나흘이나 됐어요. 목, 금, 토, 오늘 주일까지 사흘, 4일이니까요. 여러분 나흘이나 쉬셨습니다. 4일 쉬셨으니까 푹 잘 쉬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4일이나 쉬었으니까 푹 잘 쉬었다가 아니라 좀 더 쉬고 싶다. 내일 회사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내일부터 또 어떻게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참된 쉼과 온전한 안식이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놀아도 만족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2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은 일단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로, 엄마는 엄마의 일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일로 다 일이 있습니다. 직장 가면 또 일이 있잖아요. 직급에 맞게, 자신의 위치에 맞게 주어지는 일들이 각자 다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의 일들이 있는 거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일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는 일 없이 노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가 연휴에 집에 있으면서 놀아보니까요,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 세 끼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다 일이에요. 물론 밥 차려주는 가정부가 있는 집이면 몰라도 보통 집에서 밥 세 끼를 먹으려는 것도 다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밥 차려야죠, 설거지 해야죠.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세 끼 먹으려니까 살이 그냥 뒤룩뒤룩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먹는 거 빼려고 집에서 막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 조금 움직이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밥은 누가 차려줄 수 있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수고를 해야 돼요.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수고만 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에 더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인생에는 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의 짐, 그것도 우리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인생의 짐이란 뭘까요? 사실 우리 인생이요, 수고할 일만 있으면 우리 인생 그렇게 힘들지는 또 않아요. 그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일에 더해져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도 무거운 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하러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가서 일만 하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꼭 이상한 상사 하나씩은 꼭 있어요. 또 이상한 부하 직원 하나씩 꼭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한 사람 중에 자기도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인데요. 직장에는요, 그냥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일 말고도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정말 돌아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돈만 벌면 끝나는 겁니까? 엄마는 집안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 일을 한다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일만 있으면 그냥 일만 하고 오면 편하죠. 그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서 톡 뒤집는 소리를 듣고 오게 되죠. 그게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만 인생의 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짐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결혼시켜줄 것도 아니고 뭐 취업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왜 아직 시집 안 가냐고, 왜 아직 취업 못했냐고, 그 좋은 명절에 묻긴 왜 물어요. 상처죠. 인생의 짐이죠. 우리 모두에는 인생의 묵직한 짐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짐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는 일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없으려면 빨리 무덤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거 없는 인생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짐이 반드시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일과 상처가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런 게 뭐 인생이지,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있다고 막 성질내고, 그것 때문에 막 목살 뛰겠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는 분들 덜어 계시죠, 여러분. 혹여 있으면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게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수고와 짐이 있고 일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말씀이 삼천포로 빠지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는요 수고와 짐, 일과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요, 아파요, 짜증내요, 짜증나요.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그거는 너네들 죄 때문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짜증나도 견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오늘 말씀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 원문을 보잖아요. 성경 원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먼저 나오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와라, 오라 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 일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풀어지고, 와야 쉼을 얻고, 와야 우리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왜 인생에 수고와 짐이 있고 일과 상처가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돼요. 그분께 와야 해결되고 풀어지고 치유되고 바뀔 수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떤 단어 앞에 이 단어를 붙이는 게 막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닥치고 뭐 닥치고 뭐 닥치고 뭐 닥치고 부동산 뭐 닥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라. 일단 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이것부터 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어서 닥치고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닥치고라는 말은요 정말 이럴 때 써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가 있습니까? 닥치고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계십니까? 닥치고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상처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닥치고 예수님께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이 많은 일과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힘든 마음들이 생기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분께 가야 돼요. 그분께 와야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와야 풀어지고, 그분께 와야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오늘 제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 갈 분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이 수고와 짐, 일과 상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러면 그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짐을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과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께 잘 안 올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왜 우리 인간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 왜 예수님께로 안 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 반드시 버리시고 예수님께 반드시 나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 왜 예수님께 안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는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아멘? 다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고 은혜인데요,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올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가문의 수준, 뭐 인종, 성별, 국가 어느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서울대가 명문대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날린 게 서울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을 다 서울대로 이름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다 서울대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서울대면 이 입시 지역이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은 다 국립대학이에요. 대학이요 다 국립대고요. 국가가 모든 대학의 재정을 지원해서요 어느 대학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독일에는요 입시 지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잘 안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갈 수 있거든요. 가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거든요. 다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우습게 여기고 이걸 하찮게 여겨요. 그게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예요. 이 사회는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요 정말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고 가지려면 반드시 인간들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수고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좋은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해져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아프게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끼리 계속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너희들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모두 다 와라. 누군지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누구나 오면 얻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런 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반드시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사고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준다고 얘기하시는 건 되게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정말 모르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진짜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은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좋아서 값이 매겨지는 거지 정말 좋은 것은요 그게 값으로 매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공기들 있잖아요. 공기 여러분 이 공기 없으면 우린 1분도 안 돼서 다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이 공기를 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 공기 없으면 다 죽는데 이 고귀한 걸 우리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왜요? 이 공기는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도대체 얼마예요? 거기에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딸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한 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돈 주고 사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것들은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경쟁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이 합격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그 신천지에 이렇게 많이 모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는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천국에는요 14만 4천 명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 14만 4천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거기 들어가야 돼, 신천지에.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14만 4천 되기 전에 들어가야 돼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 젊은들이 경쟁사에 익숙한 그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신천지에 시험 볼 때 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자리 줄 쫙 서가지고 시험 보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뉴스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시험을 거기서 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경쟁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경쟁 구도를 딱 만들어서 거기서 시험을 합격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경쟁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 이 특권, 이 은혜를 사람들은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걸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오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그 참된 쉼과 안식, 천국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께 오심을 통해 그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셔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간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예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꿔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정말 큰일이나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을 누군가에게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누구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려면 결국 나의 무능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만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도록 저는요 제 인생에서 그런 걸 안 만들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철저히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죠. 부탁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은근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살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부탁하기 정말 싫어한다고. 그런데 정말 할 수 없이 그런 부탁을 해야만 할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은 없고 누구한테 참 부탁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고 또 부탁해서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전긍긍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며칠 몇 주를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할 수 없어 찾아갔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내려지고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요 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저는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너무 쉽게 빌려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도 고민도 안 하고 조금의 주저함 없이 그냥 맘 편히 쓰시라고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진작 그분께 찾아갈 걸래. 아, 내가 왜 이분 안 찾아가고 그 며칠 몇 날 동안 맘 졸이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식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 내 짐, 내 문제가 날아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꾸러 다니라고 그런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피곤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전전긍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교만을 던져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문제, 우리 요청, 우리 부탁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라는 건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거절을 받아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내 삶 자체가 무한해지고 창피해지는 경험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 부탁을 거절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지? 내 혼자 왜 이렇게 전전긍긍 끙끙맸지? 진작 예수님께 찾아갈 걸, 진작 예수님께 맡길 걸, 진작 예수님께 부탁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직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좀 있어요. 부탁할 일 있어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야 돼요. 왜요? 잘못 부탁했다가 상처받고 잘못 부탁했다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탁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토를 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봤는데 잘 해결되지 않던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안 주시던데요. 목사님, 왜 그런 건가요? 목사가 힘든 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 갔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안 풀어지고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삶,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수영으로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제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물에 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에 뜹니다. 그리고 고개를 왔다 갔다 숨을 쉬고, 그래서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긴 해요. 물론 폼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물에 떠서 휘저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긴 아는데 이게 좀 어설퍼 가지고요, 수영장 바닥에 제 발을 닿을 때만 제 마음이 편해요. 수영을 하긴 하는데 수영장 바닥에 제 발이 닿을 때만 수영을 제가 제대로 하지, 만약에 제 발이 그 수영장 발바닥에 안 닿으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수영장 바닥에 닿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되면요, 제 발 닿는 곳까지 막 헤엄쳐서 와버려요. 그래서 저의 수영은 제 발이 닿는 곳에서만 편안해요. 그런데
정말 수영 실력이 있는 분들은요, 발이 수영장 바닥에 안 닿아도 그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구경지 안 올라와서 모르는데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들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수영장에서 볼 때 보면 수영장 높이 뭐 2m, 3m 되는 그 물 높이에서도 편안해 보이고 물을 제대로 즐기면서 그 안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수영하시는 거 보면서 야,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영 좀 제대로 해서요, 바다에서 윈드서핑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양에 가면 이상한 널빤지 하나 몸을 딱 실어가지고 파도를 탁 탈고 막 가면서 여러분, 그 파도에 막 넘어지면 다시 여러분 수영하면서 여러분 그 파도를 막 즐기면서 막 수영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수영을 해도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바다에서 쉼을 얻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수영을 못해서요,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데서는 엄두를 못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나에게는 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안 찾아올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설프게 나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 덜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수영한다고 하는데 어설픈 것처럼 예수님께 어설프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덜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맡기셔야 돼요.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나아가셔야 돼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 온전히 자기 몸을 맡긴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파도가 쳐요. 우리 인생에는 폭풍과 불어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곳에서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설프게 믿고 어정쩡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짐을 맡기지 마시고 온전히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완전히 맡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온전한 안식, 평안, 자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일과 상처들이 우리 인생에는요, 편만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착각들, 교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뿌리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일과 상처들을 다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짐을 다 지시며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